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208장입니다. 208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예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성원 장로님, 죄송하지만 오늘 통성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성기도. 저 위에 올라가셔서 음악 좀 준비해 주세요. 금요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는 통성기도를 하거든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새벽 제단보다 통성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 날은 참 그 1시간 동안 통성기도를 하는데 모든 그 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부러지는 기도가. 근데 이렇게 묵상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통성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힘을 다 집중해서 해야죠. 이제 우리 한번 주여 3번 음악 크게 틀어주세요. 주여 3번 크게 외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의 영성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특별히 내일 공천위원회 모임 있죠? 이제 내일 공천위원회 장로를 통해서 2분의 장로님 공천 받고 5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공천 받으신 분들 공동회를 통해서 잘 인준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공천위원회 모든 사역을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내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앞으로 진행될 방과후학교 모기지 클로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자 순찰 공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에 나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정기 장로님, 안희정 원사님, 김미영 집사님, 선은자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박준상 교수님, 오재경 장로님, 왕성원 집사님, 김기동 집사님, 정만진 장로님, 안강원 성도님, 정영래 성도님, 이현주 사모님, 최덕주 원사님, 강혁 원사님, 임강옥 집사님, 임창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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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새벽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되시기를 간절히 잡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잠자는 영혼들 아버지 열심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아버지 영혼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주님도 떠나버리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새벽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과 영혼을 주님 아시는 주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와 아버지 방과후학교 아버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박수를 드려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제육자 아버지 하나님 심사중이 있사오니 속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결과들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풀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간의 찬양을 기쁘게 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팀에 아버지 귀한 수고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 또 목천 아버지 은혜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목천적인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성 선교사님 강승인 선교사님 조은혜 선교사님 김복경 선교사님 이호성 선교사님 서영재 선교사님 남양주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망쳐 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부터 하나님 이 비용이 성경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시아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회사에 있는 저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진력 사이에 아버지 그리스도에 있는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심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전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이 세대를 아버지에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전파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 제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도를 아버지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 모든 보수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실과 강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럼 당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책망되지 않냐고 칭찬받는 아버지 강의가 목회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장로님 안리아 권사님 김미호 집사님 선대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박준상 교수님 오대영 장로님 왕성훈 집사님 김기동 집사님 정만진 장로님 안강원 성도님 정영대 성도님 이현주 사모님 최덕교 권사님 강영희 권사님 아버지 강원 집사님 장군 장로님 아버지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병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안수하소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회복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 자,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이 100명, 만 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5원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 같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건 정말 새벽 설교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스라엘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4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4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근데 사실 이 40만 명을 동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쪼개진 12덩이의 그 몸을 보면서 이제 분노한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누가 이렇게 그냥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 12동이로 나눠가지고 몸을 지파별로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뒤집어지고 죽는 사람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근데 몸을 다 12노망을 내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분노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제 보면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40만 명이 다 모이는데 의견을 내렸습니다. 다 의견을 지금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만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래서 전략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는지라.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진행합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언제 등장해요? 다 자신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을 다 세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징계하겠다고 한 자들이 오히려 심판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11절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보였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부터 첩부터 시작해서 불량배 나오고 이스라엘 지파 나오는데 다 악한 사람들. 여기에 누가 선에 속해 있습니까? 다 악해요.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지파에게 베냐민 온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런지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40만 명이 다 그냥 금방이라도 다 베냐민 지파를 다 모여 4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불량배들을 넘겨줘라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어버리게 하겠다. 그렇죠. 당연히 문제를 이렇게 불량배들부터 죽이겠죠. 불량배부터 당연히 원인 제공자를 죽이겠다. 이건 당연한 순서죠. 근데 이상하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왜 듣지 않았을까? 팔은 안으로 굽나? 이것도 우리 지파 사람들이니까 불량배도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악한 사람들인데 내놓지 않습니다. 왜 내놓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내놨을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네? 답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회개를 안 할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아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기 위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무리 이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기브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놓아야 돼요. 악을 제해버려. 이거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레위 사람 이뿐만 아니라 아마 그 불량배라는 단어 속에서 느껴지겠지만 끊임없이 불량배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자는 베냐민 지파 내에 기브아 사람들의 이 레위 사람이 이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악을 저지르게 했지만 분명히 같은 지파 내에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태까지 괴롭혀 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얘네들 정리하자. 얘네들 아주 나쁜 애들이니까 정리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 왜 안 내놓냐? 하나님의 뜻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교만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뭔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좋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자,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해요. 도리어 싸우고자 했다. 4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데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에요. 2만 6천 명.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는 700명인데 자, 이 숫자가 40만 명을 대항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40만 명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정의의 부대다.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진 조금도 틀림없는 거. 다윗 같은 꼭 마치 다윗을 연주한 다윗 한 700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워도 우리가 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쟁은 숫자가 아니죠.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유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시죠?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확신했는데 그죠?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자신의 생각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 4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40만 명의 대군이 뒤에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죠. 40만의 숫자로 다 밀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40만 명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으면 40만 명의 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숫자를 우습게 보고 붙었겠죠. 그랬더니 첫 번째 싸움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다 죽입니다. 거의 22,000명을 땅에 엎드려집니다. 죽으니까 물론 여기 보세요. 18절에 싸움에 나갈 때 이게 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아니라고 했다고 그래요. 사사기 1장에도 유다 보고 먼저 나가라 했는데 똑같이 유다 먼저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외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고받는 자가 아니에요. CEO한테는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CEO한테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일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가서 이런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상의를 하지. 일은 다 자기네들이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계획은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번번이 여호와께서 다에게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싸워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믿고 올라가는데 왜 22,000명이 다 죽었을까? 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단에서 엎드려서 뜻을 구하고 나아갔으면 다 이런 일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사사시대의 주제가 뭡니까? 다 소견대로 행했다. 두 번째,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것으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참 인본주의적인 용어죠. 스스로 용기를 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쭤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죠. 울며 불며. 여러분, 울며 불며 기도한다고 해서 진정한 기도냐? 아닙니다. 자기 서러움에, 억울함에, 자기의 비통함에, 비참함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은 조금 더 없으면서 자기의 상황이 이러니까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안 받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인 베냐민 자하고 싸우리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 또 올라가서 치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울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응답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울며 울며 기도했으니까 됐겠지. 25절. 그 이튿날에 기브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드리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18,000명이 이번에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일이니까 한 번은 혹시 몰라. 두 번째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26절부터 예배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금식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났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회복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습니다. 언약궤도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언약궤 아니에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또 물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무조건 올라가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죽이는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패자는 말이 없어요.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 내일은 내가 그를 이제야 드디어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베냐민 지파의 악을 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지파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해라. 불량배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재해 부리죠. 그걸 또 감싸고 있는 기브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는 절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악을 제하든 말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돼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의 문제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악을 제해 주십시오. 네 속에 있는 악부터 제거해.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에. 근데 유일하게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역시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는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러니까 무슨 백신 맞으면 다 되는 거야 됐죠. 백신 맞아도 죽고 백신 맞다가 죽고 그죠. 뭐 하나 나오니까 뭐 오미크론이 나왔다 그러고 계속 맞고 여러분 계속 맞으셔야 돼요.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와요. 계속 맞으세요. 이게 뭐냐? 백신으로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죄송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계속 해봐라. 내가 계속 변종시켜줄게. 하나님은 인간을 손바닥에 딱 놓고 계세요. 발버둥을 쳐보세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한 이 미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코로나 앞에 매를 못 치고 난리가 납니다. 오미크론이 나왔다. 공항을 입국자들을 막아라. 그래도 바이러스는 퍼져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우신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바이러스 혼자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고 밥 먹고 살기에는 게으르지만 언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노방전을. 복음을 전해서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다 오염시켜야 되는데 contagious 다 열심히 먹고는 살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물러가죠. 근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뉴욕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죠. 화건하건대 하나님은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의 채찍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의 의로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비즈니스 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망했어. 왜 그랬습니까? 이쪽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험다른 골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미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대로 다 계획해놓고 결과만 보고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주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 적이 있었는지, 교회에서 직분은 받아놓고 아니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지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채찍을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줄 압니다. 속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과 회개와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